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에 잘 지내셨죠? 급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건강을 지켜가면서 우리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제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잘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과연 누가 할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사는 새벽 기도 나와서 가능한 10번 이상이든 뭐 그 숫자는 세우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해요. 많이 이런 고백을 아직까지 이제 새 번역이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지난 개혁된 성경 그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 번역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겁니다. 외우지 않고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다가 현수막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당 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저 말씀 좀 이렇게 보고 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 기도 잠깐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시대도 하나 붙여놨어요. 유아시대도 하나 붙여놨으니까 우리 하윤이도 사도신경 세 번역 이렇게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A4 용지 4분의 1짜리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실 때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하나는 차에다가, 하나는 집에다가, 하나는 나의 일터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거 보고 고백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먼저 사도신경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때 과연 우리의 어떠한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져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만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제 했잖아요. 물론 우리 사모가 아주 이쁘게 잘 이제 코팅해서 잘 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가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도신경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백이라는 것이 뭐예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연인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고백하잖아요. 청혼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제 차원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뭐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이제 율법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것을 보면서 이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같이 생각해 봤지만은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세례 요한이다, 또한 엘리야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그런 하나다, 하나 같은 그런 선지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한 고백을 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또 도마는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자세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뭐예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봐요. 사랑은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도신경에 보니까 사도신경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 세번에게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고백에 대한 것이 사랑이 바탕으로서 사랑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거 첫째 계명이다. 이러한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술에 양박기까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고백의 자세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난주에도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들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라. 여기서 지켜라 하니까 마지막에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씀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예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어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너희 쓸 거 이렇게 해라 말로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또 더 깊은 의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삶 가운데서 계명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행동하는 믿음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듣는 자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삼신론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혹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잘 새겨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따로 띄어서 성부 하나님 했을 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요. 나는 여기 보니까 나는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승구 그 박사님이 쓰신 그런 책과 또 박성교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을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쭉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가 그 책도 요약하고 이 책도 요약하고 또 나름대로 이 책과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간추리고 또 그것을 소화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전부 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보셔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 나머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책을 요약을 해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나는이잖아요. 나는. 우리 저기에 보니까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이제 80억이 된다고 그래요. 80억이. 엄청나잖아요. 그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한 6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80억 중에 나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자이고 자존감을 갖는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면서 더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아무리 발끝이 아무리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발이라고 하여도 그 발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멸시하거나 잘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감싸고 더 닦아주고 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나인데 다른 나도 있어요. 다른 형제들도 그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그렇게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런 나인데 다른 형제도 다른 자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 섬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산 놀라운 그런 복된 그런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이제 믿습니다요.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서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건 그 뒤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지난주간에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믿음은 이제 뭐예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냥 맹종에 불과하고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데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목표가 있잖아요. 주께서 인도하신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신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 저런 나무같이 생명이 잘 자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도 지금 자라가고 있지만은 하윤이가 맨날 같이 어린애같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몸은 자라가는데 그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이 자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라남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은사대로 주어지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부 하나님 가운데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인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니까. 유대교는 아직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의 그 믿음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크기와 넓이와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믿지 않았다가 아마 육신의 질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그런 첫 번째 그런 믿음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을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그런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생각이 그렇게 있게 돼요. 첫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잘 말씀을 나누면서 잘 다져야 된다. 이 말씀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전능하신 그게 뭔가? 전능하신 뭔가? 보니까. 자,
전능이라고 하는 거, 전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알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잖아요. 전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 잘 보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에서 나가라. 이러한 커다란 사명을 이제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내가 지금 명령을 받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 네가 그러냐?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를 지시한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한 거가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해라. 근데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또 스스로 있는 그런 분이다. 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은 뭐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전능이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제 듣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어서도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 좀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고백할 때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바로 내가 그런 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라고 신앙하면서 고백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그런 깊은 의미를 신앙하면서 고백하는 거와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의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삭이 아들이 그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에서과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은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망령된 자. 그러나 그 야곱은 호시탐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것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에서가 어땠어요? 자기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와 부모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네로 잠시 피해라 이제 그랬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떠나는 그런 가운데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들은 온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드에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복을 내린 거예요.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단어를 하나로 단순하게 그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라고 신앙하면서 고백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때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이거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달콤한 그런 단어이잖아요. 우리 하윤이도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다 하잖아. 사랑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부어주시고 불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자,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힘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렇게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지금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각자 은사대로 은혜대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면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에게 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만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생명체 공동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독특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각 지체마다. 그래서 그런 지체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았을 때 뭐예요? 서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말씀 쭉 나오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나인데 그 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의 무궁한 영광을 돌릴게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천지의 창조주. 자, 천지의 창조는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선포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잘 가져서 잘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섭리가 무엇인가? 섭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듣잖아요. 이 섭리가 바로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창조해시고 이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그가 성장하고 출가할 때까지 그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를 자라게 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자라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녀를 이렇게 시집 보내보니까 우리 손녀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의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온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죠. 무한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실은 작아요. 그냥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1년에 360일 동안 태양을 돌잖아요. 하루에 자전과 또한 1년 360도를 공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만 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섭리예요.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참새 1마리 같이 이런 비천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이러한 모든 생사의 모든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가장 적절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자, 아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다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애굽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에 가서 또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그런 것을 겪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어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가운데 단번에 정말 죽음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었다가 단번에 애굽의 국무총리를 단번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그런 많은 풍년과 또한 7년 동안 그런 기근 가운데 곡식을 많이 비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그 곡식을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요셉을 만나게 돼. 그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45장에 나오는 말씀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가운데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애굽의 국무총리면 이제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자기들이 죽으라고 팔아버린 그 동생인지 얼마나 철천지 원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의 그러한 것을 형통히 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신하고 있던 그러한 자인데 이런 신앙 고백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계명을 지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100% 완전하게 100% 지켜낼 수는 사실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점점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낸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형제들이 왔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자기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한마디면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 요셉의 입장은 뭐예요? 요셉의 신앙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5장 8절에 보니까 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나를 보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이거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보냈어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이 목사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이거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자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를 타고 하면서 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차가 확 부르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욕을 하지 않아도.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다가 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또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자,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 요셉이 그래도 우리들을 살려주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이제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거가 이제 5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잘 보세요. 이 45장 쭉부터 50장까지 쭉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겁내지 말고 있으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당신들은 우리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또한 아주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셉의 그 시간마다 닥쳐오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감옥 가운데서 당장 불러나면 얼마나 악한 그 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진 거 아니에요. 당장 집결 처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국무총리까지 세워가면서 이제 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형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보고,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익 가운데, 그런 당면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차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로,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쫄딱 망하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축복된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바로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과정은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처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이것을 어려움을 차고 넘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믿음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어려움을 차고 넘치고, 쇼핑 선수들은 뭐예요? 파도가 크게 넘쳐오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파도에 크게 넘쳐와라. 그래야만이 서핑의 프로들은 그 파도를 차고 넘쳐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닥쳐올 때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게 한 그런 것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지혜를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가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짧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고백을 할 때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앙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 행하고 행동하는, 또한 신앙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기도, 우리 지난주간에 이런 기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는, 사도신경 강의할 때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특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기도의 용사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더욱 풍성하고 깊고 아버지 넓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말면 우리들을 기도의 용서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서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성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서로 주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가족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 권세역 성도 미국에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아내와 또한 지미 알렉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은이 김수호 김규미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양국 참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